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8절 19절입니다. 옛날에 한번 전했던 것 같은데 두 번 전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영화 오펜하이머를 가서 보았어요. 영화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흥미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폭탄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전하기 위한 기록 영화 같은 거였는데요. 과학 영화라서 너무 지적이고 그래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영화관에까지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영화 이제 곧 내리겠구나, 뭐 이런 영화를 누가 보러 오겠나 했는데 벌써 200만 명이 그 영화를 봤더라고요. 전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재미있는 영화만 보는 것이 아니구나, 야, 한국 사람들의, 한국 관객의 수준이 굉장히 높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들은 성도들에 대한 그런 편견이 좀 있어요. 참 일주일 내내 고생하다가 왔는데 좀 씻고 재미있게 또 웃기고 이렇게 좀 마음을 열 수 있게 드라마를 보듯이 해야만 하는데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낮춰봅니다. 근데 이 영화가 흥행하는 것을 보면서 야, 기독교인 수준도 낮게 보아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지금 이 사회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의 수준을 굉장히 얕잡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반지성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핵심만 강조하고 나머지는 다 실루엣으로 처리하니까. 근데 사실은 기독교인이야말로 명철하고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근데 항상 뭔가 날조된 그런 환상 속에 사는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죠. 제가 참 이 전원주택을 이렇게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맹리에 이렇게 산 중턱인데, 야, 그 땅이 얼마나 이게 터가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수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냥 밤에 누워도 막 그냥 거기가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땅을 잘 이렇게 닦아놓고 지목도 대로 바꿔서 이제 집만 지으면 되는 땅이에요.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야, 여기다 정말 집을 지으면 그림 같은 집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 땅을 계약하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 전원주택에 살던 우리 성명희 집사님이, 목사님, 집을 짓기 전에 짓기 전에 먼저 시험 삼아서 전원주택에 한번 먼저 전세로 한번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그러면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도 알게 되고 전원주택의 장단점도 이렇게 알게 되니까 한번 전세로 살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언덕 위에 정말 지은 집인데 정말 신축한 집이에요. 아주 그림 같은 집이에요. 그래서 이 전원주택은요 2층이래야 또 예쁘잖아요. 그거 정말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는가 한평생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정말 그런 노래가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늘 하면서 저도 한번 이제 그런 데서 살아봤거든요. 천정도 높고 그냥 이 식탁도 아일랜드 식탁이고 정말 마음에 들어요. 단열도 잘 되고 창호도 고급으로 된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2년을 제가 살았습니다. 근데요, 여름이 되면 2층이 덥고요, 겨울에는 춥고요, 도시가스가 안 되니까요 난방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돈을 많이 내고도 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보는 것은 환상이고 실제 살아보면 달라요. 그래서 전원주택 짓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환상은 좋고 멋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삶은 현실이에요. 돈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한번 한 10억짜리 되는 한번 외제차를 한번 주면 전 그거 겁이 나서 타지도 못하고 관리를 못해요. 5일만 가는데도 막 돈 100만 원 이상씩 들어가고, 망가지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철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분기시거든요. 생존의 문제, 현실의 문제는 환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현실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현실로 보지 않고 늘 환상으로 처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우리 삶이 얼마나 환상으로 점철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면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걷어내야만 우리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사는다는 이렇게 얕잡아 보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안정된 생활을 원하고 일용할 양식으로는 안 돼. 어떻게 사람이 일용직으로 살아? 그래 막 정기적으로 바꿔달라고 데모하고요. 그리고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그런 일은 비참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버는 이유는 다음날 몸을 팔러 가기 위한 준비밖에 안 된다. 그런 너무나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유혹이나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일 안 하고 쉽게 살 수 있다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은 없어요. 그건 환상이에요. 사단은 항상 불가능한 것을 상상하게 해. 그래서 일하지 않고 사는 것이 삶의 목표야. 그래서 은퇴라는 것도 바로 뭐냐, 이런 개념이에요. 자녀들 공부도 그렇게 해서 시키는 거예요.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면.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환상입니다. 여러분, 공부는 일이 아닌가요? 일하지 말고 잘 사는 방법이 있어 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는 신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사단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운명은 일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것을 자꾸만 노고로 생각하니까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의식안에 뭐야?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 좋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귀족들이 만약에 이렇게 산다면요, 그들도 직무유기입니다. 노가다 하면 이제 건축하면서 보면은 이제 그 노가다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술을 먹고 와요. 대기업의 이 건축 현장에는요, 다 이렇게 알코올 측정기를 대고 혈압도 재고 그럽니다. 술 먹었나 안 먹었나 그 전날에. 근데 작은 현장에는 아침부터 해장술 먹고 옵니다. 그 일하다가 조금 자존심 상하면요, 연장 다 팽개치고 가버려요. 사실 그 사람 오늘 일하고요, 꼭 수당 받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집에서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나오고 계시는데 마누라가 바가지 긁으니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서투니까 어떻게 해? 일하기 싫은데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신세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태한 인생, 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세계가 있다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직은 희망이 없나요?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일용직이고 하루살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그날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연장되는 것뿐이에요. 오늘도 무사히라는 그런 기도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겁니다. 일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없어요, 현실에서. 그러나 사람들은 그거를 꿈꾼다는 거예요. 그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가시덤불이 나오면 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돼요. 근데 매스컴은 마치 그런 세상이 있는 것처럼 환상을 부추깁니다. 물론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또 고통이 있어요. 그 신분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넘어야 될 산이 누구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넘어야 될 산이라고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칼 막스라는 사람이 자본론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뭐냐면은 본원적 자본이다라고 그랬어요. 그 원래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다, 돈이 많았다. 우리 할아버지가 원래 근면하고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물려준 거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증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해적질 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돈 뺏은 걸 수도 있고, 또 어떤 마을에 침략해가지고요, 그 마을 사람들을 모조리 학살하고 그 땅을 빼앗은 걸 수도 있고요. 여러분, 만약 그걸 안다면은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싶겠어요? 원래 부자라는 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원래 부자가 있더라도 그 사람은 청직인 거예요. 이런 사람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 거죠. 제가 스쳐 지나가던 무슨 프로그램을 봤는데 내용은 뭐냐면 그 배우가 촬영을 하다가 다쳤는데 촬영을 중단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면서 피가 나는데도 촬영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분이 야, 그 정도면은 촬영을 중단하고 치료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배우가 내가 다친 것은 지나가 버리지만 이 영상은 영원히 남는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실제보다도 이미지, 픽션이 더 중요하구나. 영화는 사실은 인간의 환상을 엄청나게 부추기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와 이렇게 손을 잡고 가요. 아이가 너무 예뻐. 야, 정말 애기 잘생겼구나. 그럼 부모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 아이는 사진을 보면 더 끝내줘요. 실제보다 사진이 더 멋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영화를 예술로 보면 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이 있어요.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영화는 엄청난 물량을 투자해서 그래서 더 많은 경제적인 수익을 얻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술 영화는 거의 없어요. 뭐 의미 없는 게 의미라고 하면은 아마 그리고 그게 예술이라고 하면 뭐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럼 환상은요 귀에도 오지만은 이 시각을 통해서 엄청나게 옵니다. 영화가 흥행하려면은 이미지에다가 항상 과대 이상화가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대 이상화가 일어나면 뭐예요? 환상이 들어옵니다. 환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이성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현실을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유명한 연예인이 쓰던 그런 물건들 입었던 옷들, 뭐 마릴린 몰로가 뭐 입었던 뭐 드레스가 뭐 경매장에서 뭐 수십억에 막 팔리고요. 그게 일반 드레스와는 별 차이가 없지만은 거기다 과대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이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원시인들은 어떤 대상에다가 신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이거를 주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예술품처럼 장식하는데 이건 예술이 아니라 도착이라는 거예요. 도착이 일어나면 물건의 과대 이상화가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숭배하는 거예요. 현대의 대중문화는 다 사람들에게 환상과 도착을 일으켜야만 흥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유태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부 디아스포라로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 여류 학자인데요.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 기원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유대인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비참해야 됐고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적 모욕을 감수해야 됐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살아가려면 유대이기는 하지만 유대인 같지 않은 모호한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는 유대인이고자 하면서 동시에 유대인이 아니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세상처럼 교양이 있어야 되는데 설령 평범한 유대인과 다르게 행동할지라도 결국 유대인이라는 나기 때문에 범상함에서 벗어난 아주 특별한 사람이 돼야 된다. 특별한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살아남으려면 엄청난 거부가 되든지 아니면 어떤 지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돼요. 왜냐? 삶이 살벌하니까. 그러니까 환상이나 도착에 빠져서 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지식인이라 그러면 그냥 보통 지식인이 아니에요. 뭐 프로이드, 막스, 뭐 아인슈타인, 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어요. 오펜하이머, 이 핵무기를 만들어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모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역사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다 뭐냐? 유물론자들이에요. 거의 과학자들이고 많고.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은요 신을 안 믿어요. 유대인이면서도 신을 안 믿어요. 과학은요 여러분 환상을 경계하여 그들도 환상에 빠져 있지만은요 그러나 그들은 술 먹고 마약하고 몽롱하게 살지 않아요. 그들이 성공한 이유는 뭐야? 현실로 내려온 거예요. 현실로 내려왔지만 현실주의자는 아니야.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환상과 현실을 혼동하지 않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사실에 굶주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절대 환상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스마트폰을 만들고 온 세계 사람을 다 중독에 빠뜨려 놓군요. 자기 자식들한테 핸드폰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유물론자가 아니에요. 유신론자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은 왜 더 환상에 빠져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믿음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실루엣으로, 환상으로 처리하니까. 그냥 믿음의 세계로 도망가면은 거기 들어가 있으면 복잡한 현실을 다 던져버릴 수 있어요. 골치 아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한테 항상 가면 뭐야? 기냐 아니냐? 너 믿냐 안 믿냐? 이양 대립만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것을 다 흑백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단이 나오게 되고요. 자칫 잘못하면요. 이게 바로 정신병적 세계예요. 기독교인들은 현실에 너무 약해요. 믿음만 있으면 되시. 현실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뭐 썩어져 없어질 세상이라고 하면서 삶에는 아주 지나치게 물질적. 이걸 뭐냐? 실천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멋있고 환상을 자극해야 되고요.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성령이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돼야 되고, 내가 감정이 움직여야만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큰 게 좋은 거고 유명한 게 좋은 거고, 설악산이 설악산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산은 다 산도 아니에요. 이런 식이에요. 이게 뭐야? 실천적 유물론이에요. 이소룡이 나오는 영화인데 제가 제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옛날에 본 거라서. 근데 이 악당이 이소룡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어떤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 방에는 수많은 거울들이, 이렇게 낱개의 거울들이 조각조각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서로 반사가 되게.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거울에 비친 것이 막 또 복제가 되고 복자가 되니까 이 악당이 어디 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악당은 집의 구조를 아니까 누가 이소룡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이소룡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허상의 세계를 없애버려라. 그래서 이소룡이 그냥 이 발차기로 나가요. 그 거울들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다 없어지니까 악당의 실제 모습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당을 물리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상이 뭐예요? 일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환상. 여러분요, 그런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환상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행복할 것이라는 또 환상이 있어요. 우리는 뭔가를 하지 않고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는 뭔가를 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그렇게 피조됐어요. 여러분, 몇십 조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야, 근심 걱정이 이렇게 없을 수가 없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내가 돈이 그렇게 많은데, 야, 내 자리가 바로 천국이구나. 여러분, 이런 사람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더 바쁘고 더 쉴 틈이 없어요. 끊임없이 머리를 굴려야 되고 눈동자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절대 편하게 살 수 없어요. 편하면요, 오히려 막 지루해하고 막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죠. 여러분, 가부좌 들고 산에 올라가서 명상을 즐긴다고 평화가 깃든다고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신이 되려고 하는 것부터가 가짜예요. 우리는 항상 죄책감이 따라다녀요. 거기서도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이고, 마음으로 품기만 해도 간음이고, 근데 어떻게 죄책에서 떠나요? 근데 여기서 일하느라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삶 자체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신음하고,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신음하고. 그렇다고 환상으로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서 항상 은혜가 필요한 존재죠. 신음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위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이 정해준 운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결코 노동은 우울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울해? 환상적으로, 내 환상으로 생각해가지고 어떤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돈에는요 엄청난 마성이 있어요. 그래서 돈은요 지나치게 과대평가가 돼요. 돈은요,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보는 그런 과대평가보다 더 마성이 강해요. 거의 마약과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권력도 그렇고.
그래서 권력에 취한 사람은 지금 마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뭐예요? 돈은 일반 악의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횡재하려고 대박을 터뜨리려고 주식하고 다단계하고 도박하고 코인하고 그래. 제가 아무리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거 하다가 그냥 수렁에 빠져가지고 고통받는 사람이 내 주위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도 힘들고 숨 고르기도 바쁜데 이런 것까지 하면 삶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음악의 아버지라는 그 바하라고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가 섬기는 그 제휴하고 그 계약서가 남아 있어요. 그 계약서에 보면 너는 1년에 몇 곡을 작곡을 해야 되고 몇 곡은 리바이벌 해도 되고 어떤 것들은 아주 세미하게 더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월급은 얼마고 1년에 생선은 몇 마리고 쌀과 감자가 몇 포 되고 그 다음에 고기가 몇 근이고 이런 것들이 아주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하는 작곡을 하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정말 그의 삶은 참 구질구질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술처럼 멋진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집안은 원래로 대대로 음악하는 집안이야. 그냥 재능이 아니라 그냥 천직이야. 여러분 삶이 멋지고 뭐 그렇게 그의 삶이 음악처럼 고귀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그의 음악처럼 위대한 음악이었고요, 그의 음악에 신세지지 않는 음악가가 없어요. 그의 음악처럼 격이 높은 음악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음악을 재능으로 생각하고서부터 자기애적이 되고 음악이 수준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것도 노동이고 글을 쓰는 것도 노동이고 책을 읽는 것도 노동이고 여러분 노동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노동은 고귀한 것이에요. 어떤 노동이 더 귀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를 설계하고요, 배를 만드는 사람도 고기 잡는 일에 같이 참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의무에는요, 의무에는 그 안에 고통이 숨어 있다라는, 고통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랬어요. 그거 걷어내려면 찔리고요, 힘든 거예요. 또 19절에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 거지 그냥 편하게 앉아서 먹는 거 없어요. 그러면 소화도 안 됩니다. 힘들게 일해야 되는 거고 이게 의무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의학 전문 기자가 나와서 뉴스에 뇌과학자가 연구하는 것을 발표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그 뇌 구조가 다르다 그러면서 사진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뭐냐면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합승 능력도 좋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관계 능력도 좋아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뭐 전두엽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이유가 뭐냐면 그거 학교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경쟁시키고 비교하면서 거기서 1등만 이렇게 이렇게 높이 평가해주고 나머지는 다 그냥 낮게 시선을 깔아버리는 거예요. 에? 물론 뭐 꼭 그런 건 아니죠. 뭐 어렸을 때의 삶의 어떤 대상적인 환경도 있지만요. 여러분 나고 자라고 생각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 공부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너 공부 못하면은 너 놀고 못 먹어. 너 맨날 일 열심히 해야 돼. 너 막노동자가 돼야 돼. 너 일용직이 돼야 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쟁에서 진 사람들 자꾸 노동과 연관을 시켜요. 마치 이 노동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노동은 무슨 나오자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죄도요, 공부 더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이 죄를 질 수 있고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은 노동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리 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무슨 일을 하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서 컴퓨터만 하면요, 이 전립선 비대가 일어나가지고 막 성불구가 되고, 노동자들은 막 그냥 콧노래 부르면서 몸을 쓰니까 전립선 비대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노동감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하고 노동하면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것은 착각이고 환상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돌보고 직장을 나가야 되는 건 의무인데, 의무라는 말 안에는 거의 괴로움이 들어있어요. 의무를 지키는 건 괴로워요. 괴로워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노동은 못난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자존감이 추락하는 거예요. 사람이 폭력적이 됩니다.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을 보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직장에 며칠 나갔다가 안 나가요. 늦잠 자고. 일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존감 때문에 예배 시간도 못 지켜요. 밤에 뭐 하다가 늦게 자서 그런지 못 일어나니까.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 다 자기를 흉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고 실제 자기 흉보는 소리 같은 환청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청년이 연락이 왔어요. 제가 좀 신앙생활을 쉬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 교회 나온다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그렇게 시간을 뺐는지 모르겠어요. 에? 그래서 제가 좀 성공 좀 하겠다는 거예요. 성공 좀. 교회가 그 사람 자기의 성공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노동을 못하는 거예요. 나가다가 안 나가다가 그러면은 누가 그 사람을 쓰고 싶어 하겠어요? 누가 인정해? 그러다가 핸드폰비가 정체되면 또 가서 며칠 어디 가서 일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원래 이런 일 저런 일 골라서 할 수 없고요. 선택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일용직이든 뭐든 열심히 하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정규직은 뭐 더 난주하세요? 다 똑같아요. 일하지 않으려면요 정말 자존감이 아주 높아야 되고 진짜 실력이 있어야 돼. 그 대신에 감수해야 돼. 뭐 이제 산속으로 혼자 기어 들어가던가, 뭐 사람도 안 만나고 혼자 살던가, 자신이 원하는 예술 같은 거 하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노동에서 면제되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매일매일 양식에 신경 쓰고 사는 게 구질구질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재산을 갖고 자유로이 많이 갖고 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회사 오너도 마음대로 돈을 쓰다 보면 세무조사 받는 거예요. 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다 바빠요. 근데 그게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멋진 일을 해야만 멋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작은 일은 시시해 보이고 그래서 자꾸 위험한 일에 뛰어들어. 위험한 일에. 오송 지하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작은 구멍 하나가 뚝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시키는 큰 일만 했는데 자녀들이 제사장이 됐는데요 여러분요 이 번제물을 가져오면요 뒷구멍으로 챙기고 뇌물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그너의 수장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일만 했어요. 사람 죽이고 전쟁하고 그걸로 뭐 아프리카 광물 채굴권 갖고 결국 자기도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잖아요. 여러분 위험하고 큰 일만 일이고 평범한 일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영웅이 되는 길은 대부분 위험한 길이고 잘못된 길로 들어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고생하고 쥐꼬리만한 월급이지만 그것에 만족하려면요 정말 겸손이 필요해요. 평범하고 아주 작은 일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기 위해서는 그런 작은 것에서 그분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요 고도의 영적 감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땀 흘리고 애쓰고 또 가시덤불과 잡초들과 싸워야 되는 노고가 있고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어두운 일면이고 우리의 운명이지만 여러분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참 어렵게 정말 일용직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압니다. 월급도 적고. 그러나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한 대가와 보수가 크면 클수록 자꾸 하나님 앞에 무장하게 돼. 무장하게. 방어를 하는 거야. 여러분 공부 좀 시켜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 이 모가지 쳐들고 대들어요. 성경 다 그거 꾸며낸 얘기야 이러고 앉아있어요. 근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매일매일 이 고생하는 사람들은 무장해제가 쉬워요. 이런 사람들은 야망이나 허영심을 가질 여유가 없어요. 근데 물질은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돼요? 탐욕이 더 생기게 되고 더 바쁘게 되고 자신을 더 재촉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더 방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돈이 많거나 뭘 많이 아는 사람은 자신을 위장하고 감추고 속이기가 쉬워요. 힘이 없는 사람들, 삶이 고단한 사람들은 무장해제하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겉사람을 가져가나요? 다 진심을 가지고 서잖아요. 그래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일한다는 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리고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환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자존감을 낮추면 안 돼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택한 자고요 사랑받는 자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환상에 사로잡혀서 오해하고 그래서 참 삶을 힘들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하는 일이 귀한 일이고 그래서 내 환경에서 내 일에서 내 자리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과 동행하며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